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연말이어서 또 여러 가지 성도분들께서 또 지방에서도 계시고 또 추위로 인해서 또 몸의 연약함 때문에 또 각자 우리 가정에서 많은 분들 학습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까 찬송했던 대로 주 권능 힘입어 새 힘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은 듯해 보이지만, 네, 우리 함께 91문부터 96문 한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문 91문 하면 여러분 92 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성례들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성례 자체나 그 성례를 집행한 자 안에 있는 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자, 92문을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신자들에게 나타내고 적용됩니다. 자, 신약의 성례들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첫 번째,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95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에 바뀌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지만 보이는 교회의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성찬을 바르게 한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피에 참여하여 그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 97문까지 있군요.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나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총 7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입니까?에 관한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대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해요. 해프닝이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례를 주관하시는 것, 세례를 베푸는 행위, 또 성찬을 인도하는 것, 누가 이 성찬을 인도했느냐에, 누가 그 세례를 집례했냐에 따라서 많은 성도분들이 나는 담임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싶어. 나는 이 목사님께서 이번에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받고 싶어. 이런 식의 이제 해프닝들이 이제 곧잘 일어나고도 한다더군요. 실제적으로 소요리 문답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바는 무엇인가? 성례 자체나 그 성례를 집행하는 자 안에 있는 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 효과적인 수단,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으로 말미암아 그 성례는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네, 좀 결론적인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이 기념할 것을 직접 말씀하신 것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 승천하셨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서 이 세례와 성찬의 베품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수간이 총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이 오늘은 성례를 통하여서 임재하시고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내용의 과정을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 스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례는 물 세례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는 성령과 불로 행하시는 성령 세례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에 세례를 베푸신 이시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누구 목사님께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나 누구 목사님께 세례 받았어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세례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께 세례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그 세례 주체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함이 옳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 여기 보면은 자, 사역자의 무공로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역주의가 가져야 될 자세인 무명주의가 나와 있죠. 우리 3장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당시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여서 사람의 목회자, 교역자, 사역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던 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사역자가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냐? 너희를 실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 우리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역자의 이름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산다산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92문의 내용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적용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최영삼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글을 올리셨더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해진 자들입니다. 이미 복 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 받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받게 됨으로 뭐가 일어나게 돼요? 본받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예. 우리는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해요. 이해되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덕적인 선생님이나 탁월한 성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먼저 뭐하라?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믿으라. 그를 소유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이후의 삶 속에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게 돼요. 예. 본받은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구나. 진짜 세례를 받은 자이구나.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세례에 관한 두 가지 양극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가지 극단은 뭐냐면 쉽게 너무 세례를 남발하는 거예요. 세례를 남발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영화들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천주교 이게 신자가 되었던 표정으로 막 쉽게 세례를 베풀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실제 뭐 영화 대부나 그런 장면들 보면은 여전히 막 살인하고 여전히 막 불을 행하고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문헌들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한 2년, 3년의 기간에 걸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아, 이분은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해석하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죠. 그 열매가 나타날 때 공증적으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열매가 나타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공증하는 행위로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 세례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번에 주일학교 같은 경우 5명의 어린이 세례가 받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준범이와 아윤이 같은 경우에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준범이 아윤이도 따상교회가 첫 번째 교회예요. 지역교회. 그리고 2019년도에 처음 엄마 따라와서 3년 반이 흘렀어요. 3년 반 동안 예배 같이 드리고 주일학교를 참여하면서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열매 맺는 것이 확인된 후에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통해서 이 사람이 공증적으로 그리스도와 이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라는 결혼식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례란 주님이 직접 세우신 예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은 이 성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가시적으로.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은혜 베푸신 것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거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 눈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눈에 보이는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승천에서부터 재림하신 그 기간까지 신약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하신 게 뭐예요? 성례인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 93문, 93답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약의 성례, 그죠? 신약의 성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에 여러 다른 종류의 성례들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실체를 예시하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양, 여러 가지 예표와 규례들이 존재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근데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신약 교회는 두 가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례. 세 가지로 얘기하면 말씀과 세례와 성찬,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뭐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죠. 예. 말씀 통해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찬, 이 세례와 성찬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 때 이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실제 눈에 보이는 은혜를 구약 성도들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우리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성례의 은혜였던 거예요. 왜 성례의 은혜입니까? 10장 1절 보시겠습니까? 10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아니 언제 저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언제요? 홍해를 건너갈 때. 그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위로 솟으며 그 지나갈 수 없는 그 길을 건너가는 그 순간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세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세례받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서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이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통해요? 말씀과 성례를 통해, 말씀과 성찬을 통해. 아니 그들이 언제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들이 신약에서 경험하게 될 이 성례의 은혜를 놀랍게도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우리 이번 이제 2024년도 1월부터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민수기인데요. 광야에서 저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먼저는 세례, 두 번째는 성찬, 주님의 음식과 주님의 음료를 마시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도록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례,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나머지는 모두 폐하해지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킴을 통해 눈에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우리 26절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근간이 되는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자, 예찬식 도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명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이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것을 본을 보이시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 안에서 이 성찬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던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두 번째 성례인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직접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남겨두신 구약의 남은 규례들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말씀과 또한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93문 내용 한번 볼까요? 세례란 무엇인가요? 세례는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 세례를 받게 되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높여진 자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번 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간증을 한 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상준 형제가 이제 간증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 신상준 형제가 풍성한 삶에 기초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에 탁 이제 충격을 받았던, 지성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과 내가 연합된 자가 되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거기에도 누가 죽었어요? 그를 믿는, 그와 연합된 나도 그 자리에 죽은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그 사건은 그리스도만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은 우리도 그와 연합된 자로서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된 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 그 예수님이 누리시게 되는 그 모든 영화를 우리도 함께 덧입게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므로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을 받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리고 계시는 그분이 공동 운명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참여한 자가 된 것이죠.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냥 생고생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얼마나 고달프고 하나님 믿기가 힘듭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당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장차 받게 될, 상속받게 될 영광.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에 참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나라, 공동 운명된 자로서 그 운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선포한 것이지요. 성도는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들에 대해서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95문입니다. 자, 세례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에 바뀌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지만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가 있습니다. 유아야? 우리 유아 때 세례 받았었죠? 예. 유아 시기 때, 이제 1세부터 7세 때의 그 유아 세례에 해당되는 시기 때 보통 저희가 부모의 서약에 따라 아직 자녀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의 서약에 따라서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18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를 통하여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8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어린이 세례식을 처음 저도 해봤거든요.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저도. 조금 아쉬운 거는 이왕 이렇게 된 거 14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도 베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이윤지 자매 같은 경우는 청소년인데 세례를 못 받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했었는데 받고자 했으나 못 받았어요. 청소년이어서. 결국에는 이제 청년 시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어린이 세례를 베풀려고 했던 취지 자체에는 점점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가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파와 세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한 이 개정이 이제 있었었죠. 참 그 가운데에서 5명에게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어서 얼마나 참 감격적이고 행복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준주 성도님께서 카톡방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던 것처럼 2030년이면 주일학교가 문 닫을 지경이라고 했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따산교회를 통해 또 이 주변 지역교회를 통해 다산의 수많은 생명들이 새 생명 얻고 세례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승받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세례의 베품의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와 너의 자녀와 또 누구예요?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정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를 높여야 됩니다. 증거해야 돼요. 그 당시는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당장 열매 맺지 않아도 발화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른 뒤에 언제 그 말씀이 열매 맺을지 모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마태복음 28장에 세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빌립이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35절부터 39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발견이 되죠. 사도행전 8장 36절로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리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술을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귀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에 의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폭발적인 사마리아 복음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던 중에 그 복음 전도자인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주세요.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26절에 나와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어디였어요? 광야였죠. 믿음으로 광야를 걸어갑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순종했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아프리카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왔었던 것인가? 이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이라고 27절, 28절에 나와 있죠. 네.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지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도해 준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혼,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고 성경책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행하시게 하시는 장면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전도 현장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디오피아 내시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심지어 집에 성경책도 있지만 지도해주는 이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남양주와 구리 지역에는 신천지를 비롯해서 엉뚱하게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고 끌어쓰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이들이 잘못된 복음에,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을 자랑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산따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지도할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학자의 혀, 교사들로, 증인의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는 그렇게
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바른 교훈을 받게 하셨고 또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할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구약 때에는 태어난 지 8일만 되면은 모두 다 남성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어서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직접 할례를 행하진 않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지라도 저희가 믿음으로 이 자녀를 예정 선택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96문입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피에 참여하여 그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제 좀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십시오. 이렇게 성찬식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나 이렇게 성찬식 주일날 12시 즈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찬식 먹을 때 이렇게 맛 자체를 즐기시면서 아우 맛있다, 맛 좋다, 아이고 요기가 되네. 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피에 참여해서 그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위함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성찬에 관한 부분을 좀 길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성찬식에 관한 것 본문을 설명하면서 사실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장 혹은 또 12장까지 긴 본문에 걸쳐서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보시면 11장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우리는 그 성찬식 본문에 관해서 23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많이 집중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뒤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 얘기하면서 실제로 더 강조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래요?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뭐래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군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고린도전서 이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찬식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을 쓴 게 아니라 성찬을 담당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특별히 리더십 가운데에서 그 성찬, 특별히 성찬을 앞두고 그들은 먼저 애찬을 나눴거든요. 애찬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깨어지게 된 일, 파당이 되고 분열되었던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서 11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시 고린도 지역 가운데에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부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또 하층 계급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층 계급의 노예 출신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모임을 하게 되면은 저녁쯤에 모두 모일 수 있는 자리에 모이는데, 주로 그 모든 모임의 자리에 성찬을, 말씀과 성찬의 은혜를 참여하는 그 교회 모임 전에 애찬식을 가졌겠죠. 저녁 식사를 먼저 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그러면 그 애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였겠죠. 그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준비하던 저들 중에서 이제 준비하다가 얼마나 또 이렇게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또 이렇게 흥에 겨웠겠어요. 하다가 먼저 음식에 손댄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먼저 잔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해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애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노예 출신 사람들이 있었었죠? 이 사람들이 딱 그 교회 와보니까, 가정교회 와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맛있는 게 다 없는 거예요. 네, 맛있는 갈비찜하고 맛있는 음료는 다 누가 먹었어요?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이 다 먹고서 자기들은 먹을 게 밥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밥하고 김치밖에.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계층적 분열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 모임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모임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나타내고 있는 모임입니까? 세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성찬을 준비하다가 먹는 문제 때문에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세상의 질서를 나타내 버렸어요. 그 모임으로 인해서 많은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계층 간의 분열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애찬과 성찬은 거룩한 것인가요? 성찬을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인가요? 아니죠. 애찬을 했던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그렇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려고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을 쓴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몸이 하나다, 은사가 하나다, 우리가 한 번 부름 받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애찬과 성찬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애찬과 성찬의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다. 서로 기다려야 된다. 서로 배려해야 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전 이 본문 보면서 참 많이 찔립니다. 저는 배고픔을 못 참아요. 배고픔 못 참아요. 너무 배고프면 힘들어요. 막 성질이 안 좋아져요. 예. 근데 이건 농담입니다만 실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공 모임과 공 예배 순서나 그 모든 것 통해서 그것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묘하게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고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심각한 얘기를 쓰면서 성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찬 얘기 자체를 강조하다기보다는 성찬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그 몸에서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살이 되어오셨다. 피가 되어오셨다. 피 흘려주셨다.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살을 먹어서 한 몸 된 존재들이 되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성찬인데 너희는 성찬 앞두고 애찬을 통하여서 오히려 한 몸 된 교회를 다 찢은 거다. 우리가 교회 하면 예배하고 성찬 하면은 우리가 다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해도 성찬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그대로 투영하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문화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얼마나 그 교회 안에 바로 잡을 게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전서를 썼겠어요. 교회 안에 세속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교정하려고 그 긴 고린도전서를 쓴 거죠. 당장 급한 거, 당장 AS가 필요한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을 준비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난 그 성찬과 애찬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분열과 영적인 시험이 반복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교회의 예배 모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임 한 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림 언어로 눈에 보이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스며들고 나타나도록 예배 모든 순서 하나하나 가운데 그런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잘못하다간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지체가 시험을 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몸된 교회로 본받았는데 몸이 둘로 세 개로 자꾸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인데.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이제 몸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는 과정 속에 저는 아마도 많은 몸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진통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범했던 이러한 연약함들 어쩌면 우리 따상교회에서도 크게 작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갖게 되는 주일 예배, 또 우리가 갖게 되는 다운 모임이나 기타 여러 모든 모임 속에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는, 혹시 세속을 닮은 부분이 있다면 그 세속성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앞두고 애찬을 앞두고 애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이제 세례받은 성인들이 함께 이제 이 성찬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녀들이 같이 예배당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아이들은 계속 멀뚱멀뚱 쳐다봐야 돼요. 그럼 계속 물어보죠. 엄마 나도 먹고 싶어. 나도 배고파. 아마 유아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우리 작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었었죠. 세례도 행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찬도 행하면서 자녀들이 성례를 직접 교육받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교육받도록 했는데 이번은 저희가 성찬식이 아니라 애찬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애찬식. 그래서 성찬 기구가 아니라 이제 이 큰 빵을 일일이 떼어서 피스된 것, 그 빵을 이제 이 비닐 장갑에 껴서 각자 비닐 장갑을 끼고 나와서 떡 하나, 그리고 종이컵에 담겨진 포도주스, 주가 아니라 포도주스,
포도 주스. 이것을 이제 하나씩 가져가면 가족끼리 이제 자리 같이 앉는 거예요. 앉아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상준을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찢기신 살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먹는 거죠. 그렇게 가족 간에 서로 애찬을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이 성찬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하게 될 성찬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학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더불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번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 간접 성찬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은혜로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해야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2024년도에 그렇게 이 예찬의 방식 통해서 우리 초등부 또 유아부 아이들도 얼마든지 부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청년부,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성찬의 체험과 학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에 성인 대상으로 한 우리 성인 세례, 5월 달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유아 세례, 또 12월 달에 또 어린 세례를 통하여서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먼데 있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은혜가 2024년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